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대로 행하여 모델이 되는 교회. 자, 우리가 자주 듣던 말하고 한 글자가 틀립니다. 뭐가 틀릴까요? 성경이 뭘로 바뀌었어요? 성령.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성령대로 행하는 교회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러니까 성령이 기록한 말씀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대로 행한다는 말이나 성령대로 행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각각 전환기가 있습니다. 시대에도 전환기가 있고 역사에도 분명히 전환기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의 세대에서 전환기는 언제였습니까? 우리 역사의 전환기, 우리 시대의 전환기가 있었어요. 뭐 짧게는 민주화 시대가 일어났던 전환기 시대가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문화적인 아주 충격적인 전환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제가 94년도에 이스라엘을 유학을 갔습니다. 1994년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 조그만 방 하나가 있는데 컴퓨터 방이었어요. 그때는 컴퓨터가 흔하지 않을 때였는데 컴퓨터 방이 있으면서 그 PC를 사람들이 막 치는데 뭘 치나 이렇게 뒤에서 한번 봤어요. 다 영어로 써 있으니까 눈에는 딱 안 들어왔는데 자기네끼리 뭘 이렇게 주고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이메일이었어요. 이메일. 근데 그때는 이메일의 개념이 한국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메일이 뭘까 하면서 자기네끼리 주고받는데 나도 한번 보내고 싶은데 한국에 이메일 주소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별로 보내지도 못하고 걔네들끼리 계속 주고받으면서 뭘 얘기를 하던데 그때부터 문화적인 충격이 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유학을 그때 한 5년 정도로 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또 뭐가 나왔냐면 핸드폰이 나왔어요. 핸드폰이 막 유행을 하면서 그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것들이 그야말로 일상화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메일이 되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었고 인터넷이라는 곳이 나오면서 인터넷 문화가 나오고 그때 뭐 포털 사이트 뭐 메일뿐만 아니라 포털 사이트 나오고 그것이 지금 쇼핑의 문화라든지 지금의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몰랐죠? 저도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다루는 걸 잘해갖고 이래저래 했는데 이게 여기까지 발전할 줄은 몰랐어요. 이 핸드폰 안에 TV도 들어가고 MP3도 들어가고 또 모든 컴퓨터도 들어가고 하는 이런 문화가 올 줄을 저는 몰랐어요. 그렇죠. 우리는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아마 50년 전의 사람이 이 땅에 와갖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머리를 숙이고 있나? 길을 갈 때도 머리를 숙이고 있고 카페에서도 말을 안 하고 침묵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있고 멀리서 볼 때는 다들 야 경건해졌나 보다. 이렇게 기도를 다 열심히 하나 하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예배할 때도 저를 안 쳐다보고 경건에 힘쓰느라고 또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환기는 갑자기 찾아와요. 오늘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역사는 그냥 지긋하게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왔어요. 순간에 몇 년 사이에 이게 대부분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이 전환기적인 사건,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굉장히 짧게 잡았어요. 사실은 3절밖에 안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시기, 전환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너무 압축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요 3절 안에 일어나는 이 안디옥 교회의 변화 때문에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도 이것이 어떤 배경하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전환기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전환기를 주실 때 정말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전환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류를 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하여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준비가 때로는 길어 보이고 때로는 막막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고 이루어집니다. 전환기가 있긴 있다고 해도 그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들이 다
충전이 된 다음에 갑자기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일어나긴 일어나더라도 준비가 항상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요새 열심히 봐요. 열심히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해놓고서 2000년이 됐는데 왜 안 오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품은 적 없으십니까? 아니 곧 온다고 해놓고서 내일 올 것처럼 얘기하면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예수님이 안 오십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그냥 생각하면은 그렇지 라고 하는데, 그건 성경을 이해할 때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시각과 우리 사고로 이해하면은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생각을 가지고서 그 성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제가 여러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일에 결정되었는가 결정되지 않았는가 하는, 완료냐 아직은 완료되지 않은 미완료냐 하는 개념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언어로 알 수 있습니다. 언어에서 시간 개념을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완료형과 미완료형만을 쓰는 것이 이 히브리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주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자의 후손이면 누굴까요? 동정녀 말에서 태어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때 얘기를 했으면 얼마 후에 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마다 역사 계산하는 게 틀리지만 최소로 잡아도 그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4000년이에요. 그러면 4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거는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건가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구약처럼 4000년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어느 날 제가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유대 이 종교인들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을 뚝뚝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 유대인들이 왜 내 차를 두드리나 해갖고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아는 거기서 오래 살았던 목사님이 앉아 있었는데 뭘 전도지 같은 걸 하나 주면서 메시아가 내일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내일 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래 계셨던 그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목사님이 웃으면서 내일이라는 건 이스라엘에게는 내일이 내일 모레도 되고 내일 모레 글피도 되고 일주일도 되고 내년도 되고 그리고 10년 뒤 1000년 뒤도 됩니다. 그게 히브리어의 무슨 개념이냐면 아들을 얘기할 때, 딸을 얘기할 때 그냥 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의 손자도 얘기하고 때로는 증손자도 얘기하고 증증손자도 얘기할 수 있고 자손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원어에는 다윗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솔로몬도 될 수 있고 예수님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약속해갖고 온다 그랬으면 뭐예요? 오는 거예요. 그게 1000년이 됐든 2000년이 됐든 하나님이 결정했으면 무조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온다 하는 것들을 믿고 사는 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처럼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실 때 잘 보면은 이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왕국,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오신다는 걸 이사야서 9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사야는 주전 7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이것을 예언한 사람이에요. 예언한 사람이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에 고통받는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케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도다. 이것을 마태복음 4장에서 인용을 합니다. 무엇으로 인용할까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 와서 일하셨다? 갈릴리에서 일하셨다. 갈릴리에서 가서 사시니 이는 이사야로 예언한 바 이 9장 1절을 이루기 위하여 그곳에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7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6절에는
그 예수님의 태어나는 것까지 얘기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루실 나라, 그것이 9장 7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의의 나라가 그리고 평강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확신해 주셨습니다. 이걸 누가 이룬다고요? 여호와께서. 어떤 자세로? 열심으로. 여호와의 열심이 예수님을 태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평화의 나라와 정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왕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지금 아직 불완전한 게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완성하실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열심으로. 여호와의 열심이 오늘 우리를 이끌고 있고 우리의 구원을 붙잡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은 조금 예배 시간이지만 성경의 역사를 조금 크게 볼게요. 또 목사님 강의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 크게 보면서 이 일이 큰 그림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예언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열심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사야가 이 땅에 오고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이 왔습니다. 바벨론이 다스린 지역이 이곳입니다. 바벨론이 오면서 이사야가 있었던 유대가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을 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이 바벨론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를 하나씩 깔기 시작했는데 그게 유대인들이 이리저리 잡혀가면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져 사는 걸 뭐라고 그럴까요? 유식한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이 디아스포라가 일어났는데 이들이 퍼지면서 그냥 그 속에서 그냥 잠식돼 갖고 없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만들기 시작할까요? 공동체를 가는 곳곳마다 만들어서 그들의 중심에다가 뭐를 만들어 놨죠?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이 살면 그 가운데 뭐가 꼭 있어요? 회당이 있게 되었어요. 회당 문화가 생기게 되었어요. 이 회당이 결국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도될 때 징검다리가 됩니다. 복음의 징검다리. 왜? 회당에는 반드시 성경이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제국으로 흩어지면서 이들이 사는 곳곳마다 회당이 만들어지면서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도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먼저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제국이 바사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바사는 역사책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페르시아가 이렇게 넓은 제국을 만들었는데 이들이 성경에 아주 유익한 것을 하나 줬는데 페르시아가 큰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종교의 자유를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전까지는 우리 신의 이름으로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신을 뺏어옵니다. 그의 우상을 뺏어오고 그들의 제사장을 잡아오고 해갖고 다 복속을 시키면서 우리 신이 이겼다라고 했는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최초의 왕이 정책을 바꿔버립니다. 신은 건드리지 않겠다. 각자 신은 섬겨라. 너희들의 정치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만 굴복을 해라. 해갖고 이 신의 자치권을 주는 바람에 전쟁이 치열하지가 않았어. 신만 섬기면 왕 정도는 우리가 정치 정도는 내어줄 수 있다. 왜? 힘이 약하니까. 근데 예전에는 이 신을 내어줄 거는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 문화가 종교의 자유가 오게 되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어디서든지 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때
이 페르시아 이후의 모든 제국들이 이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를 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자유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헬라 제국을 이룹니다. 헬라는 페르시아보다 어떻게 보면 더 넓은 제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가 거의 한 3년 반 만에 이 부분들을 다 차지하면서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였다고요?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군인이자 철학자였어요. 그가 했던 일 중에 뭐냐면 정복을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에 헬라의 문화를 심어주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헬라가 정복한 곳에는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원형 극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극장의 좌석수를 보면 뭘 알 수가 있냐면 그곳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민주화의 기초가 되는 문화를 만들어 놨는데 이 문화의 꽃이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헬라어를 갖다가 이 모든 헬라 제국 안에 다 심어줬어. 헬라 제국이 세 파트로 나눠졌어도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모두 언어가 같았다는 거예요. 이 언어가 수백 년 동안 계속되면서 그들의 문화로 자리 잡고 나중에 로마가 이 헬라 제국을 무너뜨렸어도 헬라의 언어는 지속되었어요. 이 헬라 언어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모든 사람의 이 모든 제국에 다 퍼지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준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가 지금 영어보다도 그 당시의 헬라어는 더 표준어였어요. 누구든지 가서도 이 헬라어로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로마가 제국을 차지했을 때는 사실은 헬라보다 제국이 적었어요. 그러나 워낙 강력하게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법을 만들었어요. 철저하게 법을 만들고 자치주의를 만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법을 만들었던 이유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팍스 로마나, 평화를 유지하면서 특별히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언제든지 군인이 투입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았는데 그 길이 복음 전도하는 길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1차 전도행 같은 경우도 이 로마가 만들어 놓은 이 비아 세바스테라고 하는 이 길을 통해서 전도를 가고 2차 전도행은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이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을 통하고 로마 호송을 할 때도 아비오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또 가고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는데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길로 만들어지게 된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은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회당의 문화를 만들어 놨고 이 회당의 문화는 여호와의 종교를 세계화했고 구약 성경을 체계화하는 역사를 이루었고요. 바사 페르시아는 고레스의 다신교 정책으로 성전이 자유가 종교의 자유가 되니까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고 제사장들이 이 득세를 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지킬 수 있는 길로 인도가 되었습니다. 헬라는 언어를 통일시키면서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되었고 로마는 팍스 로마나와 도로 정비, 법치주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안디옥 교회부터 확 퍼질 수 있는 모든 배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으로 쳐다보면 바벨론의 힘센 것만 생각하고 바사,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의 이 제국의 이 왕들에게만 초점을 맞추지만 조금 믿음의 눈으로 우리 신앙의 눈으로 쳐다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때를 찰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런 제국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 사도행전의 복음 역사가 그렇게 쉽게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화시키는 이 이유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세계 모든 곳에 전파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이제는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 인터넷이 들어가고 모든 곳에 비행기가 다 들어가고 하루 안에 모든 세계를 접근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사도시대 때 복음이 열린 것 같이 물론 이 시대의 복음이 열릴 때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과 선교하는 일들에 우리의 촉각을
항상 잊지 말고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 부흥의 시작과 함께 심판이 임하였던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12장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그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의 힘을 잇고 아주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허무하게 교만한 그 자세, 거기에 하나님께서 한번 툭 치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탁 쳤더니 억 하면서 넘어지고 죽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베드로한테는 탁 쳤는데 벌떡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탁 쳤는데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5일 동안 고통 가운데 죽어버렸는데, 근데 24절에서는 반대말을 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다고요? 흥왕하여 더하더라. 세상의 권력은 금방 순간에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러게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분들은 세상에처럼 금방 사라져버리고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도 영원한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권력 졸지에 멸망한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그러나 주의 말씀은 흥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거 좀 많이 하셨어요? 네, 다시 한번. 자, 그냥 하지 마시고 옆에 분들한테 잘생기셨습니다, 예쁘십니다 한번 하면 또 어떻게 실습, 잘생기셨습니다 하면은 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지난주 예배 마친 다음에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항상 어디서든지 우리 교인이 있으면 항상 갑자기 손을 드는 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서로 칭찬을 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하면서 아름다운 교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참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들. 안 올라오네 바로. 우리 말씀이 지금 펼쳐지는 배경을 한번 봅시다. 39년부터 44년까지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우리 벌레 먹어 죽은 헤롯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베드로를 죽이려다 실패하고 그도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44년부터 일어난 일들인데요. 이 44년부터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주전 46년경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안디옥 교회에 투입되면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47년에 드디어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정도 죽으셨냐면 30년에 죽으셨어요. 주 30년에 죽으셨고 정확히는 27년경인데요. 이 27년이라고 본다면 37, 47, 20년 만에 전도 선교사가 처음으로 파송되면서 아주 폭발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쓰임받은 사람들 우리 잘 알죠. 맨 처음에는 이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인해서 스데반과 같이 있었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서 전도하고 에디오피아 네비스를 전도했어요. 또 베드로가 샤론 평야에 가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조금 있다 요빠에 가고 루디아를 살리고 고넬료한테 가고 기도하면서 이방인의 선교가 일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또 누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준비를 시켜갖고 사울이 36년부터 46년까지 10년 동안 다소라는 곳에서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46년에 부름을 받아갖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주변 사람들을 다 준비하면서 퍼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추는 퍼즐들이 완성되었을 때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또 다른 사람의 준비와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고요. 주변 사람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설교만 잘한다고 될까요? 앞에 성가대에 찬양이 있고 또 사람들의 헌신이 있고 함께 예배 드리는 자가 잘 준비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준비하고 서로 기도할 때 참다운 준비, 제대로 된 준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안디옥 교회도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이런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한쪽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무명의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이런 사람들이 스데반에 흩어진 일들로 도망간다고 갔는데 그 도망간 일이 어떻게 다시 전화위복이 돼갖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1장 20절에 보니까 안디옥에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였던 사람,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했던 사람이 그 가까운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전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 전했던 사람은 다 보니까 외국인들이에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이방인의 교회가 생겼다고 하면서 그러면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겠다. 봤더니 구브로 출신이었던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보냅니다. 구브로가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과 잘 알고 또 전도했던 사람과 잘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하였고 이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을 자기가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부교역자를 뽑은 거예요. 그 부교역자를 그냥 뽑은 게 아니라 스카웃을 하기 위해서 직접 어디로 갔어요? 길리기아 다소로 가갖고 거기서 데려와서 복음을 전했다 보니까 1년 만에 이 협력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히브리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라는 건 헬라어거든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은 이것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시아닉이라고 부르는데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인 메시아닉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큰 부흥으로 설립이 되고 부흥이 일어나자 이제 그곳에서 일꾼들이 세워지게 생겼습니다. 13장에 오면은 일꾼이 세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12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자면 박해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번 이렇게 부흥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중간에는 박해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를 없애시고 다시 말씀을 흥황하셨다라고 하면서 13장의 일로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13장을 보면은 제가 가로를 치고 그들의 출신을 좀 적어놨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었다라는데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한번 봅시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받아서 전하는 사람인데 선지자가 한 말을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교사예요. 교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잘 설명해주는 교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사람과 이 뜻을 밝히 알려주는 교사들이 함께 있었는데 오늘 5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5명. 누구누구죠? 첫 번째 바나바, 두 번째 시몬, 세 번째 루기오, 그리고 네 번째 마나엔, 그리고 5번째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그때는 이걸 쳐다보십시오. 아무리 제가 잘생겼더라도 오늘 말씀을 이곳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나바는 어디 출신이라고요? 구브로예요. 구브로 지금 화살표가 돼 있어요. 이곳 출신입니다. 섬 출신이에요.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인데 니게르라는 게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흑인은 에디오피아 쪽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온 사역자예요. 그리고 또 그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는데 그것은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유대 갈릴리 쪽의 출신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당연히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니까 구레는 이곳이에요. 지금 리비아에 있는 곳이에요. 다 봤더니 특징이 뭐예요? 다 외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자, 우리 교회가 지금 수원 분들하고 용인 분들, 용인 지역에 우리 주소는 돼 있지만 주로 수원 분들이 있는데 제가 임직자들 한번 봤어요. 임직자들 가운데 수원 토백이가 있나 봤더니 거의 없더라고요. 임직자들 토백이가 없어요. 이상하게
교회는 수원에다 세워놨는데 수원에서 온 사람들이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봤더니 사방에서 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뭐 심지어 저 자장면 부산부터 시작해갖고 이 강원도, 충청도 뭐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 교회에 중직을 맡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일꾼들이 이상하게 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로 다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참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모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더욱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룰 때 나는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일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하는 순간 이걸 기억하십시오. 보배가 더 빛나기 위해서는 내가 더 부족해야 돼. 내가 더 연약해야 돼. 내가 더 천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더 빛나게 됩니다. 아주 눈치 없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결혼식에 가는데 신랑보다 신부보다 더 화려하게 입고 가는 사람들. 누굴 빛내야 되는데 눈치 없게 자기가 더 열심히 막 옷을 입고 하는 사람. 이거 눈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는 낮아져야 됩니다. 나는 없어져야 돼요. 그럴 때 내 보배가 확 하나님의 보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더 갈급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일꾼들이 많은 것 참 부러워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피택자들이 이런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나는 없어지고 나는 겸손해지고 오직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임직자들로 또 지도자들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교회 특징은 뭐냐면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렇게 결정을 해요. 부흥이 막 일어났어요. 이걸 좀 1년 정도 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좀 누리는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누리는 시간을 가졌던 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고 막 즐기고 감사하면서 막 살았으니까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야, 교회가 너무 좋아.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게 너무 좋아. 라고 했는데 갑자기 염소 한 마리가 와갖고, 사울이라는 염소가 와갖고 빵 치는 바람에 스데반 때문에 교회가 확 흩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너무 그 안에서 즐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명령을 내렸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너희만 누리느냐? 라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꼭 말씀이 주어지면 그것을 안 하다가 꼭 맞고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들 나중에서야 깨닫지 마시고요, 내가 순종함으로 나중에 다른 사람에 비교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헌금하는 생활이나 봉사하는 생활이나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요, 어리석은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게 된 거예요. 섬기다라고 하는 말이 예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섬기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 부흥의 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나라를 안정시켰어요. 숙청할 사람은 숙청하고 세울 사람은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기본 산당에 가고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했습니다. 이게 섬기다라는 말이 곧 예배하다는 말이에요. 그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그때 그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지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려면 우리가 귀를 열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오늘 예배하니까 뭘 듣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주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금식이에요. 왜 금식할까요? 밥 먹으려면 분위기가 다 깨져요. 밥 준비하고 뭐하고 하려니까 분위기가 깨지니까 오늘은 예배에만 힘쓰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힘씁시다 해갖고 자동 금식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어제 식사를 하려고 여기 타짜올이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선전하는 건 아닌데요, 그 앞에 타짜가 왜 이 음식점을 하게 됐는가 하는 걸 했는데 자기가 예전의 생활을 이렇게 기록을 써놨더라고요. 거기에 뭐냐면 타짜를 배울 때 어떻게 했느냐, 10시간을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그걸 배웠답니다. 왜? 감각을 잃어버릴까, 손 감각을 잃어버릴까 그랬대요. 참 열심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번 몰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10시간 동안 자리를 안 비우고 화장실도 안 가고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화장실도 안 가겠습니다 하면서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는지 몰라요. 피아노를 연주하시는 분이나 성악을 하는 분은 이거 몇 시간씩 뭐 4-5시간씩 계속, 아니 손 안 아프나 목 안 아프나 하는데도 계속 하는 것을 봐요. 왜? 그 감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일 매 시간마다 항상 이것을 하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루라도 기도를 쉬고 하루라도 말씀을 안 들으면 이상하게 이 감각이 떨어집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소원하는 이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 이러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렇게 솔로몬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냥 영이 아니에요. 인격자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왜? 다른 신들은 보이기라도 하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으니까 뭐예요? 만지지도 못해요.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성령님 하면은 성령님은 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거든요.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보면은 이게 뭔가 느끼려면 좀 보여야 되는데 요새는 그래도 잘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다 영상 통화가 돼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도 요번에 안신령 가서도 제 아내하고 매일 영상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영상 통화를 하니까 뭐가 그립냐면 못 만지니까 그리워요. 뭔가 이 촉각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리워요. 근데 와서 그러면 촉각이 있어갖고 만족하느냐? 때로는 진정성이 안 보여갖고 이게 좀 서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게 진정성이 안 보인다? 그럼 뭐예요? 그럼 정말 그럼 뭐가 진정성이냐? 하는 것들이 또 뭔가 같이 있으면서도 외롭다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이 진정성이 안 보여요. 결국은 영이더라고요. 우리 영으로 진정으로 하나가 되면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영으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안 보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은 또 안 보이시는 가운데 일하시는 인격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 이 썩어질 것인가 없어질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디서든지 계시고 눈을 감아도 계시고 우리가 어딘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있을 수도 있었지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만지는 것, 촉각으로 보는 사람들 일부만 접촉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할 수 있고 그분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이 오늘 말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바나와 바울, 사울을 택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11장에서 간단히 얘기했지만 바나와 사울은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이었고요. 사울은 말씀 사역자로 최고의 사역자였어요. 이들이 무엇을 이뤘어요? 1년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큰 대붕 운동을 이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싹 빠지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기 우리 교회에서 싹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멀쩡하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워낙 신앙이 좋아갖고 멀쩡하겠지만 안디옥 교회는 걱정이 됐어요. 바나와 바울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요, 가장 좋은 것을 달라고 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들을 위해서 내게 가장 좋은 것들을 내게 달라라고 성령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찌끄러기를 드리지 말고. 그래서 헌금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했습니다. 헌금할 때도 이왕이면 빳빳한, 꾸깃꾸깃하지 않게. 옛날에는 그냥 돈이 너무 더러워갖고 어떨 때는 대리미로 다려갖고라도 어떻게든지 신권을 또 드리려고 했고,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최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자, 이제 안디옥 교회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너무 힘들었기에 이 두 분 핵심 멤버가 빠지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마음에 그들은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에 금식하면서 전심으로 기도에 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였겠습니까? 당연히 바나바와 바울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님들이 가시기 전에 또 누군가 떠나기 전에 그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전통이 있는데, 이렇게 함께 손을 얹어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이 기도를 함께 불어넣어서 그들을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라고 하는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져옵니다. 오늘 여기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도 그것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은 뭐가 되냐면 사도가 되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서 이 안디옥 교회의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안디옥 교회는 가장 큰 후원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상하게 이때 분명히 교회가 헌금을 해갖고 그들을 후원하고 뭔가 준비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건 다 생략을 해놓았습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것만 적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가장 큰 후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로 가장 큰 후원입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들에게 헌물을 보내지만 그 헌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보내지만 그 마음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후원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아름다운 후원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이제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해야 되는데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 교회가 성령에 순종하여서 보냈더니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는 자들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교회의 축복이 아니라, 사람의 축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시키는 대로 행하면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후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처음 이 3절의 보내심을 받았던 이것이 이후로 어떤 결과를 이루었는지 간단히 지도를 봅니다.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4차, 5차 이후에는 어디로 갑니까? 스페인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우리나라에서 또한 복음이 서진하면서 중국 사방으로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첫걸음이 없었다면, 이 결단이 없었다면, 이들의 이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희생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령대로 행하여 모델이 되는 안디옥의 교회를 한번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일하신 것에 혜택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 일하시지만 이것에
잘 준비된 사람들이 이 일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장 큰 강점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로 계획하고, 기도로 후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명에 최선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귀한 사역자 2명을 보내면서 바로 이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러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거의 20년에 이제 가까워오는 시기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소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힘들고 아직도 어리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들 후원하고 기도하고 보냄을 행하는 일들에 앞장서 일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교회, 사랑누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사랑누리 성도들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처럼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동승하는, 동행하는, 동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에 따라서 계획하고 그리고 기도로 후원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의 동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최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최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주님, 솔로몬처럼 그리고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의 것을 드려지는 삶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며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역사를 바꿔놓는 사랑누리 교회와 그 교우들이 되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